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말의 앞부분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3절까지 했던 말의 중심은 자족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환경 그리고 여건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또는 욕심내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그 언제까지나 감사하고 있었고 또 그 감사함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그러나 낙심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교만하지도 않으면서도 스스로 충분히 잘 그 상황들에 적응하며 자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에 능력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자족함으로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능히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자, 곧 전능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기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사명을 참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바울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아무런 걱정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그 모든 환경에서 자족함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미 임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었기에 그 모든 자족함과 만족함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먼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참으로 알고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의 것들로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족하면서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하면 어떨까 또는 내가 교만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염려로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지 염려하지 않을게 손발을 놓고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해서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정말로 일하면서 그리고 그를 스스로 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충분히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도 바울이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또한 자기 손으로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이하에서도 또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쓴 것을 충당하였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였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삭슬 이 세상 속에서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굳이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런 삶이 그러니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거나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의 부족한 모습이 너희들에게 보인다는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조차도 이미 일하는 자는 그 일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뭔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게 내 자랑이다라고 알아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고서 말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떠한 재물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관심이나 존경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랑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조차 막힐까 봐서 복음 전파자들로서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까지도 주장하지 않으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종이 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을까 봐서 정말 작은 것도 장애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에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수고하면서 너희들에게 불필요한 걸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을 보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이 그렇게 스스로 일하는 게 훌륭했으니 그렇게 살아라라는 자기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리가 있으나 권리를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그러나 나의 권리는 정말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너희들도 갖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본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머리에 모든 말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전하는 그 모든 것을 바울에서는 정말 그게 모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이 복음 전파자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베푸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것,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베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한쪽에서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섬김을 받는 그 모든 모습, 그러나 섬겨주는 모든 모습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의 고백에서 모든 환경과 처지에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적응할 수 있었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은 지금 한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바울이 스스로 자족하면서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그 마음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바울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바울이 다 괜찮다고 하니 도와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말을 지켜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괜찮다고 말하는 바울에게, 자족한다고 말하는 바울에게 또 다시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알고서 채워주는 선한 행실을 빌립보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이 그러한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을 보여주는 삶을 바울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배경이, 이러한 배경들이 오늘 본문인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앞부분에 그러나 13절까지 나오는 모든 부분과 이 14절에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어색한 본문입니다. 13절까지 바울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자족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충족하고 있고 모든 처지에 나는 불평불만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모든 자신만만한 것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 갑자기 14절에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13절까지는 바울이 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바울 자신에게 향하는 말씀의 적용으로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의 말씀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 나름대로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준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에 먼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원어에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 괴로움이라는 낯선 단어를 씁니다. 13절까지 괴로움이 찾아봐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상황들에 바울은 이 정확한 단어인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괴로움이라는 상황은 어떤 사람이 그 좁은 곳에 들어갔을 때 제한된 상황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이 내적으로 압박을 받는 어떤 상황을 뜻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처지가 지금 내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잘못 이해하거나 지금 낙심해서 말하거나 우울해서 말하고 있는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가 느끼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서 느끼기에 바울 자신의 빠져나갈 수 없는 괴로움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바울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있으니 나는 이곳이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이 감옥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감옥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 고통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 괴로움이라는 낯선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부정의 모습도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나 허황된 소망을 갖고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뇌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윤택해져서 지금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함께 깊이 공감하면서 교제하면서 동일하게 느끼면서 이 나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서 짊어질 만큼 나와 상황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참 잘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공감 능력의 향상입니다. 자비함을 가질 수 있고 긍휼함을 가질 수 있고 불쌍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자비하심을 베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비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비참과 절망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몰라, 괜찮아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충족하고 나는 끊임없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형제 자매들은 나의 괴로운 처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저 상황에서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지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한다고 말하니 나는 그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면서 그 형제의 마음과 피로를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로 하여금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리 특별하게 바울이 복음을 듣고서 이 긍휼함을 내세우는 행하는 착한 행실을 자주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마게도냐 형제들이 와서 자신을 필요를 채워줬다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말하는데,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 형제들로 보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자신들이 부유한 가운데 돈이 넘쳐나서, 시간이 넘쳐나서 자신이 그 남는 것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알고서 선심 쓰듯이 베풀었던 그런 선행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자신을 주께 다 드리고 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자비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 것이 바울이 받기에 넘칠 정도로 많이 주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선행을 베풀었던 교회가 아마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왔을 뿐 아니라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직접, 공동체에 직접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5절, 16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 여기 쓸 것은 필요한 것이겠고 생필품이겠습니다.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필요한 그 도움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요청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충족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풍부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의 심정과 처지를 이해하여서 그를 더욱더 후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꾼 목자가 아니었고 바울은 참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임을 그는 여러 서신서들도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보내서 그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꾼 목사가 아니었고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양들인 그들을 참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 대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떳떳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랑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내 자랑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고 그가 요청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 것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17절 18절의 말씀의 마음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 내가 풍족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7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말하는 것은 이 너희의 일들에 유익하도록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는 말에서도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나는 모든 걸 정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풍부한지라는 뜻은 이 넘친다는 걸 뜻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이만큼을 넘쳐서 나는 모든 것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것들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이미 모든 것에 풍족하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너희가 준 것들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는 삶이 더 이상 아니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점점 더 만족하여지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점점 더 사라져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모든 처지와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가진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풍부하여 넘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적용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저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고백한 나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움을 주는 손길을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했을 때 바울은 나는 괜찮으니 괜찮다라고 사양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풍족하니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그들이 받은 것들로 자신이 이미 풍족하지만 더 계속해서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만족해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만족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혹시 있는데 그걸 알고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니까 나는 저 형제의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 형제 자매가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니 정말로 그러면 그 필요한 거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쓰겠다라고 혹시 사용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19절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필요한 자가 눈에 뜨이고 그 필요한 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놀랍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풍족한 우리에게 또 풍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든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하든 그 어떤 삶의 자리가 필요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는 착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저희 것들로만 만족하며 살려는 혹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환경도 주셨사온데 저희들이 혹시 저희들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부족하다 세상의 것들을 나를 더 많이 채운 다음에 성대를 도와줘야겠다고 말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를 혹여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이 늘 돌아봅니다. 힘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풍부한 베품의 삶에 늘 넘쳐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